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아버니를 비상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간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의 유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란 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는요, 이것은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여서 그렇게 이 전통들을 지켰다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율법이나 이 유전의 외형적인 제도에만 얽매여서 계명을 소홀히 하고 근본 의미를 상실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종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복잡한 의식과 엄격한 규칙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지적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장로들의 유전에 근거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예수님을 비난한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구나.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지 정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형식과 의식 자체를 신성하게 여겼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정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그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이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리고 또한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율법에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킬 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 앞에 내용 없는 형식이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형식과 절차를 지켜서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외식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고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예배, 하나님 향한 가치 없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3월 첫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큐티, 또한 구제, 때로는 돌봄.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정경하며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식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담아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일상,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악의 근원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정결 논쟁에 대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마음으로부터 이 이불을 통하여서 나오는 욕설이나 불의 등 모든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등이 사람을 더럽히게 합니다. 즉 악의 모든 근원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못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 잡초가 나면 그 뿌리를 캐내야 다시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를 돋아내는 이 잡초 줄기만 잘라낸다면 또다시 잡초는 무성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아무도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인 악을 제거하지 않고 이 표면적인 행동만 고치려고 한다면 영원히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이 마음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의 짐을 풀고 정결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음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때에 육신의 연약함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이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일상, 그런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색안경을 벗어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롭게 시작되는 이 3월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형식들, 하나님, 그 형식들과 그 형식들이 하나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그런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일상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준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죄를 이기고 승리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3월 한 달간 또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